지난 여름 사역 2달 동안 저는 아이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역할을 위해 머리카락을 좀 길렀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염색도 하지 아니하고 하얀 머리에 때로는 턱수염도 자르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시는 분들이 왜 턱수염 안 깎았냐고, 왜 머리를 안 자르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명을 했어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고 다시 저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라나는 머리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머릿결이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자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편견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실험 영상이 2가지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차림에 대한 편견에 대한 영상인데, 노숙자가 쓰러졌을 때와 수트를 입은 남자가 쓰러졌을 때를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쓰러졌을 때 어땠을까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 있는 줄 알고 지나갔습니다. 쓱쓱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트를 입은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바로 쓰러지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앰뷸런스를 불러주기도 하고 걱정을 하고 달려갑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났었죠. 또 하나의 실험 영상은 주머니에서 떨어진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의적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떨어뜨립니다. 여러 가지 실험 영상이 있는데요. 1,000원짜리라든지 500원이나 5,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주워줍니다. 그건 이제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단위가 높아가면 줍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냥 갖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영상에서 대부분 큰 단위의 돈을 줍고 달아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큰 단위의 돈을 주었는데도 그 주인을 다시 찾아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가 오히려 돈을 갖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찾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은 이런 액자 모양 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좀 달라 보입니다. 그 부분만큼만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프레임, 이 프레임이 때로는 편견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좋다면은 그 프레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프레임이 나 안에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프레임이 편견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삭개오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프레임 안에서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없는 귀한 의미가 사실 이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편견을 넘어서 믿음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삭개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에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삭개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삭개오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삭개오에 대한 이해, 대부분 이렇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는 주전 7,0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성벽을 쌓고 살았었고,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성곽 도성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략했던 성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곳이었고 물이 풍성했고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그 물이 풍부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분당 4톤가량의 물이 솟아나는 지역도 샘도 있다라고 합니다. 푸른 녹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높이 10m가 넘는 종려나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자수가 많이 있어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삭개오는 이러한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사람이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 함은 세리들 위에 있는 장입니다.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었죠. 장치로는 상당히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면 적어도 그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40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든 어른이 그 나무를 올라가려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이나 남들의 시각을 개의치 않고 뽕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후에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그러더니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뛰어내려와서 기쁨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꾸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변화된 삶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결심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해석은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삶의 결단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으니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시죠? 네, 역시 다 아시는군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레임, 이 프레임 속에서 삭개오를 보게 되면 이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틀 안에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삭개오는 죄인인가요? 정말 삭개오는 죄인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누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보인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군거렸고 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리고에 살았고요. 두 번째는 세리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부자였다라는 소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소개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사실 당시 로마 시대의 세리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이건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건 그들은 로마 법대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세금 징수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그 직업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은 편견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범죄 액션 영화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고위 공직자,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몇 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와 청탁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을 응징하려는 몇몇 소수의 약자들이 권선징악으로 승리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대부분 영화들이 전개가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나쁜 녀석들도 그랬고 검사외전이라든지 여러 영화들이 그러한 프레임으로 고위공직자들 또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묘사를 합니다. 사실
저희 이모부님이 그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대전검찰청 검사장도 하셨고 서울대검찰청 차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차장까지 지내시고 변호사로 오셨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한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었던 때 기억하시죠? 그때 재산공개가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이모부도 실렸었는데 그 수많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재산공개 순위가 꼴등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었거든요. 아파트 한 채. 적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죠. 대전에서 검사장으로 계실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였는데 그때도 놀러 오면은 그저 그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그거 없고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 먹는 것도 그냥 똑같은 밥, 과자 똑같이 먹고 아이스크림, 음료수 똑같이 먹고 하나 특징은 콜라가 많았다는 거. 하여튼 그 정도지. 어떤 영화에서 그려지는 부귀와 현란한 어떤 화려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청렴 결박하게 살았던 분이 내 가까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한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모부, 영화에서 보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묘사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랬더니 일단 먼저 헛웃음부터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영화 보지 않는다고. 검사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시각으로 영화가 그려지고 액션과 어떤 화려함들을 위해서 묘사된 거지 검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목사와 똑같다고 합니다. 99% 이상의 검사들이 정말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지 몇몇 검사들이 그럴 뿐이지 몇몇 나쁜 사람들이 그러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목사들도 그러지 않냐고. 너도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 저도 목사로서 요즘 살아갈 때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다른 목사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리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삭개오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생각, 그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일반적인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당시의 방법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방법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세리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토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물 상납이고 세 번째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세금 수수료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는 가이사랴의 한 요한이라는 세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의 세리였던 요한은 뇌물을 주고 회당에 들어가려 했던 플로루스를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저지했다. 그리고 요한이 돈을 벌게 되자 더 이상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리라는 직업이 명예롭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자가 되면 배척을 당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세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토색을 통해 남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짐작하여 배척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세리 또한 배척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뇌물과 상납을 통한 부의 축적인데요.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에게 뇌물과 상납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 세금 수수료. 이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아까 여리고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유서가 깊은 도시였고 큰 도시였고 당시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세리장이었다면 정당한 방법의 세금 수수료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도시 자체가 거대했기 때문에 세금 수수료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부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삭개오의 모습.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낸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또는 위로 올랐습니다. 또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지금 삭개오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뛰어갑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깎아 불화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세금 수수료라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토색과 뇌물과 상납으로 그러한 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그는 죄악 가운데 살았지 빛 가운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는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핌에 숨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드러날까,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진리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어떻게든 만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죄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면, 뇌물과 상납과 토색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피하고 무시하고 요즘 말로 왕따를 시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모습은 결단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 먼저 그 고백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쁜 벅찬 감동으로 그의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감동이 벅차올랐는지 자신의 것을 바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그동안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조건절이 중요합니다.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라도 혹시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저는 4배라도 갚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가 뇌물과 토색과 상납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죄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환영했다는 것, 그리고 조건절로 또 표현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삭개오는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당시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정당한 세금 수수료로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프레임, 그 프레임으로 인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시 보는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시 보는 삭개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삭개오에 대한, 죄인에 대한, 세리에 대한 프레임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에 달려나갑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받고 왕따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드디어 알아줄 사람이 온다라는 그 소식,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과 자신의 괴로움들을 모두 다 토해내듯이 그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야, 정말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줄 이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혼자서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면서 외로웠는데,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갑고 무서웠는데, 이제 나의 그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얼마나 날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나이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연출도 서슴없이 감당해내고, 상상해 보세요. 작은 사람이 어떻게든 바둥거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알아줄 이가 나타났거든요. 나를 알아줄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분을 보기만 하면 모든 삶의 억울함들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 애틋함 얼마나 절절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하하.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왕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사실 왕따라는 단어는 요즘 중고등 학생들 몇 년 전부터 전문화된 용어로서 나타난 왕따, 찐따, 은따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런 은따, 왕따, 찐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죠. 그냥 뭐 제 저don에 뭐 찌질이 뭐 이런 정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각 학급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찌질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한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아닌 따돌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일인데요. 제 생일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 초등학교 때 생일은 부모님들이 집에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짜장면을 시켜주고 중국집 음식을 시켜주는 그런 유행이 되던 시대였었어요. 제가 있었을 땐. 그래서 그 아파트 지역에 반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집에서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반에 있었던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말도 잘하는, 정말 남자가 봐도 흠모할 만한 남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잊을 수 없는 김홍석이라는 그 아이. 정말 남자가 봐도 멋졌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거의 명언이었어요. 막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초등학생이, 뭐 물론 모든 남자건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죠. 제 생일날 그 친구를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와야 다른 이들도 우르르 오기 때문에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하고 밥을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배구를 하려고 배구공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이 저하고 놀고 있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은 저쪽 구석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그 김홍석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얘들아, 같이 배구할까? 그때 아이들의 그 쌩하는 차가움과 냉소적인 반응은 지금도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런, 네가 뭐 하든 말든 생일의 주인공이 나인지 홍석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때 그 홍석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해주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배구를 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저 기억이 생일만 되면 저는 떠올라서 이 생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항상 그러한 생각 속에 생일을 맞이했었죠. 왕따를 당하는 그 경험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삭개오, 그가 평생에 나이가 지긋해지는 그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가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한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인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그 삭개오가 자신의 그 삶을 알아주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 삭개오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통을 넘어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삭개오를 죄인이 아닌 잃어버린 자라 칭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계보를 잇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반열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받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바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평생 받아오던 상처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소외당하고 왕따당한 그의 삶, 아무리 정직하게 부자가 되었어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했던 서러움들과 무시와 편견들,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전에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큰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은 믿음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고 믿음의 삶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누구나 신학교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합신대, 합동신학대학교로 알려져 있는 그 합신대 시험을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시험 문제, 기출 문제집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봐야지 뭐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험을 보는데 뭐 성경 문제 하나하나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답을 맞출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내냐. 저는 시험 문제가 이때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간증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런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지. 또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역사 사회 문제도 아니고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그런 문제를 내놨길래 거의 빵점 맞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좀 칠 수 있으니까 영어는 좀 쳤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영어 점수와 성경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맥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교수님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먹히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됐다.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방언의 역사와 은사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한
10분 정도를 계속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때 면접을 저 혼자 그리고 교수님 한 7분 1대7로 이렇게 봤는데 7분 모두가 막 감격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그러냐고, 그런 성령 체험을 했냐고, 그런 임재를 경험했냐고, 그런 환상과 방언을 경험했냐고 그러면서 너무 호감을 하시길래 야 됐다, 아주 자신감에 찼습니다. 진짜 자신감에 차서 모든 면접을 마치고 아유 합격이야 라고 당당히 나왔죠. 근데 웬걸요, 똑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정말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건데, 합신대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답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방언 은사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금기어라고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께서도 합신대를 졸업하셨는데, 우리 오늘의 교회 모토가 액츠 29잖아요. 성령의, 우리 주제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합신대에서는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합신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끝났어요. 사도행전 끝났고 그들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경건하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 노선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성령의 임재니 방언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의 뭐 이단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그렇게 저의 모든 경험을 했으니 당연히 떨어질만 하죠. 똑 떨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신학교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헤매고 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세미나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인데요. 혹시 주석택 목사님 아시나요? 네, 안성수양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하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제목부터가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책을 막 읽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세미나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서 참가를 했어요. 참가했더니 그 안성수양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수양관 있으면 좋겠지만 성교회 목숨을 건 교회라 어쨌든 네, 그때 그 안성수양에 가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똑같이 이런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가 있고 통로가 좀 많았어요. 복도 통로가, 복도 의자 사이에. 그리고 거기에 각 티슈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뭔 각 티슈가 이렇게 놓여져 있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 뭐 화장실 그리 많이 가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 각 티슈가 있었어요. 신기하네. 그러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채워집니다. 잔잔한 차향이 나오다가 이제 주석택 목사님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 좀 조명도 어두침침했어요. 약간 그 조명이 강제살만 딱 비치고 있었어요. 주석택 목사님이 딱 나오셨어요. 딱 나오시자 모두가 조용하게 바라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딱 첫 마디를 여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걸 그렇게 아셨나요?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주님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물이 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이었는데요, 계속 울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운 것만 기억나요. 지금 2박 3일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 놓여져 있는 각티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쭉쭉 뽑아가면서 계속 각티슈에 있는 티슈 뽑아가면서 눈물 닦고 뽑고 눈물 닦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울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눈이 따가워져요. 이게 소금기가 있잖아요. 눈물에 이 눈이 뻘개지면서 따가워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3일째 되는 날에는 눈물이 조금만 날 듯 싶으면 아파요. 이게 아픈데 어쩌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지는데 아픈 거 참고 계속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그 서러웠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외로웠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마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맞이해 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 눈물이 흘러서 아픈데도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 2박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아파도 울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십니다. 뭐라 하세요? 놀랍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야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의로운 자, 진실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 의로운 자, 진실한 자라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자라고? 넌 죄인이야. 네가 의로운 자라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생각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불려졌던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것만으로 얼마나 삭개오는 가슴에 감동이 벅찼을까요? 그 이름 자체에 그렇게 좋은 뜻을, 의로운 자, 진실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위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오해받아왔던 그동안의 삶, 그동안의 아픔의 시절들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 내려오라는 말씀에 삭개오는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삭개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달려가서 집에 초대했더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자신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열려진 것입니다. 믿음에서 성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그 믿음에서 머무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찬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 모습, 이 모습마저도 정말 이기적인 모습 아닌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위한 거 아닌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런 걸 알고 있다는 내 자신이 또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성숙의 길입니다. 이제 믿음은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나만 좋고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에게 고백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혼자서 외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서 혼자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나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든든했고 돈도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재산의 반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절대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삭개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그 낙인에 찍혀서 죄인의 집에 어둠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편견을 없애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시다. 필요하다면 뽕나무에라도 올라갑시다. 체면이나 나의 지위나 모든 신분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결단으로 성숙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은 알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나의 편견 속에 갇혀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무시당하고 그동안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동안 혼자 외롭게 보내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로웠던 시절, 혼자 헤매었던 그 시절, 그러나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내 삶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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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전반에 걸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갇혀있던 나만의 프레임을, 나만의 틀을, 나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섬의 모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